우리 대부분은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오늘을 사는데 우리의 마음과 눈은 내일에 많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 내일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정서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항상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요. 뭔가를 뺏기게 될까봐 안절부절하고요. 더 나아지려고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에 자꾸 집착하니까요, 안 되는 내 자신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아지지 않는 우리 형편 때문에 자꾸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행복한데 행복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갔더니 이렇게 은행도 가고 병원에 가는데 뭐 어디 사냐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뭐 외국에서 있다고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산다 그러니까 눈이 커지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뉴질랜드에 오시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을 겁니다. 우리는요 참 좋은 나라에 사실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막 자랑 삼아서 명함이라도 파고 싶더라고요. 제 이름 옆에다가 뉴질랜드 거주 뭐 이렇게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고 힘있고 아름다운 때가 언제일까요? 할렐루야 딩동댕. 예,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은 그만큼 덜 하고요. 오늘이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또 여쭤볼게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답하시길,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셨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 싶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의 오늘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 모세는 오늘이 있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왕자로 자라지 않습니까?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길을 가다가 히브리 사람,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자 그 나름대로의 의협심이 발휘되었나 봅니다. 얼떨결에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쳐 죽였다고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쳐 죽였대요. 얼마나 그 분노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땅에 파묻었어요, 시체를. 그 다음 날인가요? 가만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동족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이제 말리려고 가요. 갔는데 그 중에 싸우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뭔데 이렇게 참견이냐? 어제 죽인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아차 싶었는지 주랭랑을 쳐요. 그날로부터. 그래서요, 그 땅에 갈 수 있는 그 끝 광야까지 갔는데 그 끝 광야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숨어 지내게 됩니다. 오랜 세월 거주하면서 거기서 모세는 결혼도 하고요, 나름 처가살이를 잘 하고 있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죠.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바뀌어도 그를 반기는 것이라곤 변함없이 광야의 거친 모래바람과 말 못하는 양떼들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 가서 꼴을 먹이나 매일 하는 똑같은 질문을 안고 풀이 난 곳을 찾아 다니다가 어느덧 호렙산에 이르렀던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호렙산 그랬는데 이 호렙은요 히브리어 하렙에서 나온 뜻입니다. 하렙은 버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폐허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그 산 자체가 폐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산을 바라보는 모세는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참 어쩜 이래도 내 인생하고 비슷하게 생겼냐 너는. 애처롭게 그렇게 산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잊혀지고 버려진 인생, 그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렇게 느끼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몇 년이요? 40년입니다. 나흘이 아니라 뭐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요,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이런 삶을 40년 살았다 했는데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80세 노인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왠지 그냥 멍하니 산전수전 다 겪고, 아니 그런 거 다 초탈해가지고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귀천 없는 표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만약에요, 우리 중 누구를 저 아프리카 오지에요 한 4년간 이렇게 떨고 들이면요, 4년 뒤에는 그냥 순수한 영혼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아마 돌아오실 겁니다. 그런데 40년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죠. 과연 그런 시간들은 무의미한 것일까?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 40년은 정말 그 호렙이라는 이름처럼 무의미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평범한 일상들이 결국 비범한 한순간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호렙산을 모세가 어떤 산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페허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일까요? 어째서 모세는 페허 같은 그 인생과 그 산을, 그 지역을, 그 땅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참 궁금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는 그 광야 사막지대에 있는 아주 흔한 말라 비틀어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바람이 휙 불다가 마찰력이 생겨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워낙에 건조하고 무덥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아주 평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나는데 그것이 이상한 광경은 아니었는데요, 특이한 게 있었어요. 아주 평범하지만 특이한 것을 모세의 눈이 딱 포착한 겁니다. 무엇이 특이했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불이 난 것보다는 불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 특이한 점을 모세는 발견하고 그 곳 가운데로 이제 다가갔던 겁니다. 그 나무에게. 그 다가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대뜸 그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좀 더 이렇게 무게 있게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40년을 살던 특이한 광경을 보고 성큼성큼 다가갔던 모세가 이 음성을 듣자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 불러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이 이름을 부를 때, 특별히 2번 부르실 때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막 이렇게 긴장이 됩니다. 하나님 또 이름 부르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뭐 알파벳 이런 걸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거기 거기 너 뭐 이렇게 안 부르세요.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한 명이 그랬나요? 그 이름에는 우리의 존재가 담겨져 있다 그럽니다. 우리 존재의 집이 이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앞으로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불렀던 그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에 아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던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짧은 음성을 듣기까지 무려 그 인생 전체 80년이 걸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4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린 이가, 그 무료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 그 절반이죠. 한 40년의 긴 세월 동안 이 순간을 기다린 이가 모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모세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셨겠죠. 왜냐하면요, 모세는 기다림이라는 것도 잊어버렸을 겁니다. 아무런 낙이 없었어요.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와서 80세 노인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궁금합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 목적이 뭡니까? 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사명,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래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형태이든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부르심을 받고 간 적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형태든지 빚어내신 다음에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다윗,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광야 시험을 받으십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광야는 없어요. 내 자신에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광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계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얻는 등 모진 세월을 견딘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을 또 만나잖아요.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멱살을 잡고 잘 만났다, 내 원수를 이제야 갚겠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개인의 어떤 인생사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본뜻을 알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 인생에 무엇을 통해서요? 광야를 통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모세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본 앙상한 떨기나무는요, 애굽의 압제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혼자서 어떤 지나가는 불에 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그 불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요, 이 떨기나무가 타는 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 모습이 신약 시대, 신약 성경 중에서 어떤 모습과 좀 이렇게 비슷하다고 유추가 되세요? 어떤 모습과 비슷합니까? 그렇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와 아주 거의 똑같습니다. 의미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에 불이 붙은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근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 태우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본 떨기나무도 마찬가지죠. 떨기나무를 태우고 재로 만드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떨기나무를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듯한 활활 타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죠. 교회는 나의 꿈이다, 나의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의 아픈 손가락이다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과 일탈을 반복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때마다 내 새끼 하고 품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토로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활활 타는 불꽃 같다, 그렇게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에게 하셨고요, 지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 구원받고 여기서 게임 셋이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구원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나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철되면 떨어지는 열매들처럼 쉽게 얻어지지 않는 일이 또한 이런 일입니다.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광야길은 나의 무의미한 일상, 소망 없는 기다림, 아니 기다림도 잊혀지는 그런 시절, 그런 시간들도 의미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의미 있게 하는 거예요, 광야가. 왜냐하면요, 광야는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방법은요, 광야밖에 없어요. 아이고, 나는 항상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언제 그걸 건강한 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아플 때요. 내 힘으로는 내 병이 어떻게 안 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막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기 앞에, 절망 앞에 어쩔 수 없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래같이 작은 나를 재발견하고 바위 같은 하나님의 큰 팔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의 정점을 기다려온 지가 몇 년이라고요? 40년이었습니다. 가라 하는 명령에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많은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뭔데, 내까지 게 뭔데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사람이 왜 접니까? 본인이 해보겠다고 나섰던 40년 전의 일이 있었잖아요.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만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니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누구이기에. 어떤 믿음의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넋두리 비슷한 고백입니다만은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내가 뭔데, 내까지 게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40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이 마음속에 묻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내가 뭔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세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라 하는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조금도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것, 내가 못해요. 하나 되는 것, 지키는 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제가 뭐라고 12절을 소개드렸냐면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그 넋두리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12절이라고 소개드렸잖아요. 내가 누구인데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누구냐면은 내가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라고까지 얘기하시면 이거 꼭 지키실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도 반드시 내가 꼭 지킬게 하면은 그 약속은 지키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런 모세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반드시 기필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아멘하고 받으면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전반에 이 중심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함께 하지 않습니다. 부부도 헤어지고요. 금술 좋은 부부도 이렇게 죽음이 서로를 갈라 놓잖아요. 싫어서 떠납니다. 미워서 헤어집니다. 안 맞아서 분리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나 자신마저도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 동안 함께 하실까요? 지금 모세가 한 80년 살았는데 80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 한 80년 더 모세와 함께 하시면 이 약속이 지켰다고 간주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태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존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함께해요.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영생이 천국에 가야만 시작되나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 땅에 잘 있다가 이제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에 이제 띵동 하니까 문이 딱 열렸어요. 그 천국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나의 그야말로 영생다운 영생이 쫙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이원론적인 오해입니다. 우리의 영생은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공간에서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생명, 곧 삶입니다. 40년 호송 세월을 광야에서 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잖아요. 이 약속을 받고 결국 가서 구원해 내거든요. 그런데 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이제 구원을 해가는데 어디로 가요? 바로의 궁을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다 엎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궁을 점거하고 왕권을 찬탈한 다음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기초를 세우는 그런 왕조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또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그 40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가지고 순종하고 갔는데 또 이 모세는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이 모세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세는 그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죠. 모세는 싫든 좋든 지긋지긋한 광야의 전문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모세만큼 광야를 잘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광야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200만 명 이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또 그들을 이끌어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살게 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만 만약에 살았다면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에는 적합한 인물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순서로 따지면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작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왕자 되었다가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배우면서 자신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광야 전문가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어쩌면 평생 이 버려진 땅 호렙에서, 그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인데, 그렇다고 그 인생마저 버려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이 가치 없다, 그 인생도 호렙이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믿음으로 돌이켜 봤거든요. 오늘 출애굽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모세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호렙이라는 그 산 앞에 별칭을 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폐허라는 말과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모세는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폐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룩한 땅이었으며 바로 그 땅에서만 나는 내 신을 벗을 수 있었다. 모세가 참 멋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참 본받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모세처럼 참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섭섭하지 않을 만큼 잘 쓰임받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내일 어느 날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미 그 쓰임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한 없이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한 없이 쓰임 받고 싶다 그랬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임 받으면 좀 이렇게 잘 소문이 날까요? 야, 그 사람은 진짜 잘 쓰임 받았다, 이런 소문이 좀 날 수 있을까요?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12절에서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딱 드러납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첫 번째 그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도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은 어디 산이에요? 호렙이라고 하는 폐허, 무료한 일상, 허송세월,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냈던 그 폐허 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해낸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예배하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을 만한 가정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야말로 여러분의 꿈이요, 영생의 터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세상 어떤 특정한 직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요, 의사 되고 판검사, 변호사 됐다고 자랑 안 하셔도 됩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의 꿈이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누가 볼 때 좀 보잘것없고, 여러분의 딸들이 누가 볼 때 좀 초라해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 교회에 있습니다. 나의 비전은 이 교회에 있습니다.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일을 위해 쓰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광야를 거치고 나의 무능함을 배워갈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바로의 궁정이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일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호렙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치 없다고 느껴지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일상이 바로 그 일의 밑거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수요 예배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보다 더 크고 의미 있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오셨죠? 또 뭐가 있겠지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러 여기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그 땅에서 섬기시잖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또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휴지를 줍는 일이 수백만 불 건축 헌금을 드리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가 주일 설교 말씀보다 더 은혜롭습니다. 더 은혜롭다기보다 더 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은혜로울 수 있다기보다 이제 더 은혜로울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데 제가 실언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